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의 또 말씀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을 총 14번 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을 크게 이제 4부로 나누어서 저는 이렇게 큰 4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한번 보자면 이렇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2부는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되는 교회. 그리고 3부는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마지막 4부는 멈출 수 없는 성령 행전입니다. 각각 주제의 각장 핵심적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주제별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는 우리 마곡 지역으로 새롭게 이 지역교회로 자리 잡은 저희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교회와 교회 사역에 저는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은혜들을 누렸나요?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돌아보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 4부죠. 멈출 수 없는 성전 행전은 그 주제는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나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믿음의 흔들림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그 과정을 또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 4부의 말씀들, 이 멈출 수 없는 성령 행전이라는 주제로 제가 펼쳐나가고 있는 4부의 이 말씀들은 앞에 있는 12번의 말씀들과 조금 성격이 달라요. 교회를 이루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내용보다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 4부 사도행전의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저는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 목회자가 대표적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인 목회자나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저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합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회자가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근거는 목회자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만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도 그 목회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리에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오고 계시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또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중요한 일을 행하는 데 앞장서야 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사도요 영적 아비로서 권면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표현하며 자신과 같은 책임과 사랑을 느낄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견고한 섬김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목회자를 향한 또 교회에 대한 책임과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믿음의 도전과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만남들을 통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여러 환경과 조건이 좋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의 믿음의 연약함이 발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통해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제2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방문은 나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짧게 가져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부터 함께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사역을 했지만 이 에베소 사역의 시간이 2차 때는 너무 짧았던 거죠. 에베소 그 지역은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이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들어본 적 있죠? 고대 세계의 7대 부가사리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업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에서 무역 항구가 있는, 약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을 정도면 그 도시의 크기와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우리는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매우 주목하여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그가 제3차 선교여행 때 했던 사역을 에베소 교회의 사역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에베소 지역에 자리 잡은 이 교회들이 마치 이방인들의 첫 교회이자 이방 선교의 이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어느 교회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처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해서 남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방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후반부와 19장 전체가 에베소 사역의 일들을 모두 전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한동안 그곳 교회에서 머물면서 힘을 썼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그들이 도와서 가르쳐줘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지역까지 아주 복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힘썼던 아볼로도 소개합니다.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주역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침례와 성령을 받지 못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서 그들이 요한의 침례밖에 받은 적이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그 교회의 일꾼으로서 에베소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도록 돕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들이 12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주 근거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12명이 안수를 받고 에베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진 것, 이것이 중요한 이 에베소 사역의 사건들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쭉 19장에 걸쳐서 소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타 지역의 회당들과 달리 3개월가량 오랫동안 상당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점점 거세진 반발에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세워 그곳에서 약 2년 넘게 복음을 가르쳐서 주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또한 귀신을 쫓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듯 이 신적인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약 우리 현재 시세로 따지면 50억에서 60억치의 그런 주술에 관련된 책들을 사람들이 다 불태워 없앨 정도로 그 도시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누가가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건 분명히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그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마치 전임 목회자처럼 영적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들과 형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 대신에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서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자기가 가는 길목인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에베소 이 목회자들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죠. 에베소를 포함한 이 아시아 전역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자들은 다 보고 들었죠.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도 그 사역의 열매이잖아요. 이 에베소의 목회자들도. 그래서 바울이 보였던 겸손과 눈물과 그가 당한 시험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인내의 싸움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복음을 가르쳤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는 이 주의 종이라는 이름답게,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주의 가장 낮은 노예, 발을 씻어주는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름답게 복음을 위한 모든 환난과 시험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물과 겸손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살아있는 메시지, 복음의 일꾼다운 삶을 사는 자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겪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메시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먹고 자고 겪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배움이자 또 모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찬, 의지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 안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직분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지칭하는 직분은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이 두 직분에 대한 성경적 지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이죠. 거기서는 감독, 장로, 목사를 같은 직분으로 봅니다. 감독이 목사고 목사가 장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로 여겨지는 직분과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보면 상당히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두 직분의 가장 큰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가르치는 은사와 부르심이 있느냐, 또 하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집사와 목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멤버십 과정을 하면서 준영 형제랑 교회 직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질문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를 앞서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목회자, 가르치는 목회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훈련시키는 목회자에게 그런 높은 신앙적, 인격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앞서는 자, 앞서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맨 뒤에서 교회를 뒷받침하면서 뒤떨어지거나 큰 어려움에 빠져서 이 길로 갈 수 없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돕는 역할인 집사에 대한 기준은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그냥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섬기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목회자의 말씀과 신앙의 인격과 성숙을, 그 일치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묵묵히 섬기며 교회를 책임지는 집사님들의 성숙한 신앙을 통해 저는 더 진정 은혜를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식탁을 시중을 드는 자처럼 마치 우리가 같이 만찬하는 가운데 떨어진 음식물들을 손으로 줍고 치우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는 더 깨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일꾼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교팀에 대해서 행하는 말이에요. 던지는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고린도에서 나도 리더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에 대한 삶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충성, 이 피스토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rustworthy입니다. 한번 제가 넣지 않았나요? 안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자신의 삶을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조정하고 제한하고 희생하여 그렇게 멋지게 믿을 만하게 사역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어떤 본을 동료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까? 예배와 모임에 있어서 맡겨진 사역에서, 자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당신은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까?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은 충성된 사람들이 가야 되는 방향과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회자의 그런 가르침과 설교는 이미 충성된 자들이 가야 하는 방향과 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충성된 자들이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이야말로 덜 충성된 자들을 일깨우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 자체가 설교인 겁니다. 생생한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삶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충성된 자들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로에게 전달하는 삶의 메시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목회자가 방향과 동력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의 문제입니다. 이미 충성된 자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정의원분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상처받을까 봐 머뭇거리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방향과 동력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믿을 만한 충성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서로 함께 해주고 보여주어 도전과 격려가 되는 서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렇게 에베소 목회자들이 보고 함께하며 경험했던 자신의 간증을 바울이 전하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며 그곳에서 자신에게 핍박이 예고되어 있음을 전합니다. 그는 침례받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께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보다 에베소 동료 목회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쓰였어요. 이제 다시는 그들을 못 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그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또 동료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명령, 어투에 가까운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삼가라로 권면합니다.
그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be on guard라는 말인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이 삼가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는 주의하라, 주의해서 경계하며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경계해야 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를요? 예수님이 피의 값으로 주고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28절의 내용이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너희들이 감독하도록 맡기셨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과 그 온 양떼 교회를 주의 깊게 살펴 보호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보게 되죠. 주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과 자기를 잘 돌보는 것과 교회 온 성도를 감독하고 목용하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주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들어와서 그 양떼를 어떻게 하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생각이 없이 그 양떼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겠죠. 그리고 계속 거짓 메시지로 유혹하며 자기의 제자를 삼으려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즉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교회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의 일꾼들을 그리고 교회 일꾼들인 목회자는 자기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아 이런 위험들로부터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라는 분 중에 필 맥그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모 양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보호와 준비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임이다. 이 두 가지 책임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나아가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근데 뭐가 첫 번째라고요? 보호입니다.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나쁜 말, 상한 말, 자기중심적인 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잘 살펴서 때로는 완전히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거나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삼가라라는 단어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바로 삼가라라고 하는 프로세오라는 말입니다. 또 21장 34절에 누가복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주의하라.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목양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목양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여기 다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리고 시원 형제처럼 경배 형제처럼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가정을 목양하는 자.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서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쏠리고 있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서 나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된 순간부터 다 그게 드러나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거칠고 은혜롭지 못한 말들, 불평과 감사는 없는 말인지. 왜냐면 애들한테 그것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차아차 하면서도 그게 안 고쳐져요. 왜냐면 부모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목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것이 딱 드러나는 게 이 자녀를 낳는 부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저는 부모가 되는 준비, 실전,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분명 내가 지켜야 되는 나 자신과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그리고 힘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언처럼 말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어서 교회를 헤아려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은 에베소 장로들이 잘 지켰겠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나중에 에베소가 얼마나 성숙하게 성장했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다른 이단적인 문제, 자기의 사도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에 대한 신뢰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가장 성숙의 최고봉 단계인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에베소. 왜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미리 예고했어요. 사나운 이리 때가 너희들을 헤아려 할 것이다. 자기를 지키고 양떼를 돌봐라. 그래서 마곡 지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지키는. 시작.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이며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은 곧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예, 김현호 목사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맨날 맛있는 거 주고 뭐 육체가 원하는 거 다 섭취시켜주는 그런 자기의 돌봄 말고요. 자기를 주의 깊게 살펴서 보호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지켜지면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 나도 보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맡겨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의 이 원래 헬라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깨어라. Be on alert. 깨어라. Awake. 그리고 remembering. 기억해라. 이게 합쳐져 있는 말이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한글로는 일깨어 기억하라가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깨어 기억하라. 우리는 감사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2년 몇 개월 전에 우리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힘든과 어려움, 불편함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오자마자 어땠어요? 집에 안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다시 이제 옛 습관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네. 우리 금방 잊어버립니다. 불만 있는 것만 마음에 남기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삶에서 떠나서 불만과 불평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빨라요. 속도가. 전환되는 속도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해로운 것은 기억하는 속도. 전환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금세 잊고 나쁜 것, 자극적인 것만 기억하는 습관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거슬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가 바로 우리가 본 깨어 기억하라는 말에서의 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스스로를 일깨워서 눈물로, 즉 사랑으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훈계, 꾸짖는 것,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 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했던.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삶을 잘 알며 이해하며 나의 옛 습관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꽃피웠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해주려 했던 훈계와 꾸짖음을, 사랑의 훈계와 꾸짖음을 우리는 자꾸만 나를 깨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양을 자꾸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하려거나 마음 약해져서 행하려고 하는 습관도 있죠. 목회자가 그래요. 성도랑 더 친해지고 그 삶을 더 이해하고 나면 더 냉정하게 이건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이해하려고 마음이 쏠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깨어서 기억해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눈물로 바로 잡으려고 했었는지. 너희 그걸 기억해서 너 자신을 훈계하고 사랑으로 돌봐라. 훈계하라. 너가 담당하는 양떼들을.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내가 얘기하지 말려고 했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지그시 바라봐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오빠 참 멋있다 혹은 뭐 좋다. 저는 이게 훈련돼 있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감상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최근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를 지그시 바라봐 줄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제 머리를 잘라줄 때입니다. 여러분 제 머리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제 머리를 이렇게 이발에 다듬어주고 염색도 시켜줬어. 염색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그것도 아끼고 또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이 부부의 또 이 귀한 또 함께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랐어요. 뿌듯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자꾸 저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머리를 잘 잘랐나 뭐 이상한 거 없는 거 계속 봐요. 되게 어색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아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왜 보는 걸까요? 자기가 했으니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보게 됩니다. 주목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없는지, 교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지. 기도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꾸짖을 만한 훈계의 말을 하려다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힘이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일찍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금방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 하게 되고요. 인내하게 됩니다. 전 저희 교회가 서로의 머리를 잘라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잘라든 못 자르든 관심을 갖고. 쉬운 거 아니에요. 18년 만에 제가 아내한테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계속 잘라주십시오. 찬호 형제 머리 잘라주시고 네, 계속 관심 갖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를 거슬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만 기도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돌보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깨워서 육체를 거슬러서 이것을 기억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죠. 바울은 무엇보다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에 우리가 좋아하는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오이코노스의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컨스트럭트예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받는,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 있잖아요. 유산. 이게 잘 했으니까 수고했다라고 주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부족하게 했는지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받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받는 유산을 받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빌드업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로서 합당한 유산을 받도록. 아멘. 이거는 양과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로서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 빌드업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겠죠. 말씀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합당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받게 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청결했던 삶, 긍휼을 베푸는 삶,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걸 자꾸 잊으려는, 좋은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는 너의 영혼을 깨워 자꾸만 기억해봐라. 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찬양자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수영자매가 어떻게 방송 관련해서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셨나요? 여러분 뭔가 본 게 있어야 기억하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여주십시오. 기억할 만한.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이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런 한 사람의 메시지가 절실합니다. 또 주의 깊게 자기 자신과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특히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꾸만 잊으려 하는 자기 자신을 깨워서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 그리고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분투해야 합니다. 육체를 거슬러서. 그리고 본이 되어준 자들을 따라 그 합당한 유산이 보장된 그 사역을 여러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또 바울이 우리에게 또 무리한 걸 요구하는구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나도 그렇게 목회했겠다. 이런 압박이 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거가 뭐냐면 그 뒤에 36절부터 38절의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 다 설명했는데 누가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이 말을 한 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에 앉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목회자들이 기억 남는 게 그게 가장 마음에 딱 꽂히는 게 삼가라 기억하라 나를 본받아라 보다 이제 바울 다시 못 보겠지?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육, 훈련, 가르침, 모범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겸손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을 남겨준 거예요. 전 저희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했던 설교 사역이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립고 생각나고 그 사람이 있어야 힘이 되고 참여형제가 했던 찬양 인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에게 마음을 울렸던 거. 여러분 이런 거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전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보고 듣고 받은 것을 깨어 기억하는 그렇게 서로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